오늘은 사탄의 함정을 경계하자, 사탄의 함정을 경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지난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쯤에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아마 병원에 그 심장 수술로 입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저희 또 장인 어른 되시는 분이 또 우리 암투병으로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딱 문득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런 나이가 됐구나.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나이가 됐구나. 질병, 정말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서 이제 나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질병은요 떠날 수 없는 인간의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질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참 큽니다. 이 중에서도 또 주변에 분명히 투병 중이거나 투병 간병을 하셨던 분들이거나 다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또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도 이런 세상에서 당연히 이야기합니다만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은요 예외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난, 질병, 전쟁, 자연재해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믿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구하는 자들은 그래도 좀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합니까? 기왕이면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아멘이 없네요. 재물의 복 주시고 또 건강의 복 주시고 자녀의 복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야 하나님을 믿으니 저렇게 복을 주시더라. 야 그럼 너도 믿고 나도 믿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만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요 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신실하게 경외하고 섬겼는데 오히려 주셨던 복까지 빼앗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욥은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경외하고 아주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하며 심지어는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여기서 1장 1절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느 정도냐? 행여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실수할까 봐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경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 자녀들도요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큰 자녀의 복을 주셨고 정말 건실하고 아주 훌륭한 자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수천 마리의 양, 낙타, 수백 마리의 소, 나귀, 재산 등도 당시로 보면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날 재벌과 맞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돈 많으면 돈은 많지만 뭔가 하나 부족할 거야. 돈은 많은데 저 자녀가 문제겠구나. 자녀가 막 개판 어디서 유학 갔다 왔다는데 거기서 이상한 마약은 배워갖고 와가지고 막 개차만 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우리가 기사를 통해 듣기도 합니다. 혹은 뭔가 몸이 안 좋아. 저 수많은 재산 무슨 의미가 있냐. 자기 몸이 아프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우리 스스로 위안이 됩니다. 다 갖추면 왠지 우리가 억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요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장 3절에 보면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죠.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안 부러우세요? 안 부러운 거 봐요. 저는 엄청 부러웠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 사탄도 그 욥을 시샘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욥을 아시고요. 하나님은요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진짜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근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불청객 사탄, 이게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서는 시샘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라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욥의 신앙을 비하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을 지금 깎아내립니다. 이건 무슨 어떤 신앙입니까? 기복 신앙이라는 거예요. 복 주니까 잘 믿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빼앗으면 어떻게 되겠냐?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을 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바라는 것은 나쁜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누구라도 사람이 복을 바라는 건 원하죠. 그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복은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예전부터 복주머니, 뭐 복조리, 사실 복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도 복이라고 부릅니다. 야, 복권. 또 야, 정말 잘 먹는 걸요. 야, 복스럽게 먹는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믿든 안 믿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가 모든 사람은요 다 복을 바라고 있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복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복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 복을 빼앗겨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빼앗겨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지 않겠냐? 바로 그것이 지금 사탄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복신앙은요 복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그랬더니까 복이 임하더라. 이건요 사실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왜냐? 기복신앙은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빼앗겼을 때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원망하지 않는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부 시절 전도사 있던 시절인데요 10년도 한참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기 부양아파트 살았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친구가 교회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막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근데 어머니가 교회 안 다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엄청 열심히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나오는 겁니다. 무려 3개월, 100일 정도를 새벽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야, 너희 어머니 교회 잘 다니시냐? 우리 엄마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 형아가 지금 고3인데 수능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치성을 드리는 거죠. 100일 동안 내 기도하면 우리 아들이 큰 뭔가 하나 좀 수능 잘 보지 않겠냐? 근데 갑자기 딱 수능 끝나고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죠. 야,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야, 너 교회 가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 수능을 망쳤답니다.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사실 정말로 기도 하나님이 뭐 합니까? 공부는요 자기가 열심히 해야 공부를 기본적으로 잘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원리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욥의 신앙이요 바로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주셨던 복을 사탄이 다 빼앗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요 세 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세 가지의 복을 욥에서 뺏어 갑니다. 첫 번째는요 물질의 복입니다. 욥이 보니까 그 욥기서 1장에 쭉 보면요 욥은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천 마리, 수백 마리 되는 양과 그 다음에 양과 소와 낙태와 뭐 종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욥기서 1장 14절에 보니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 도적대죠? 싹 그것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치는 목자들 그 모든 요종들은 다 도륙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주인이 큰일 났어요. 지금 낙타도 수백 마리 되는 낙타인데 다 누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기만 다 겨우 살아서 왔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갑자기 수천이나 되는 양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도적도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아니 어떻게 수천 마리 넘는 양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렇게 다 태울 수 있습니까? 옛말에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는데 이건 뭐 하루 안에 몇 시간 안에 그냥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또 두 번째로 빼앗은 복이 있는데요, 바로 자녀의 복입니다. 이 자녀들이 장남 아들 집에 모였어요. 10명이나 됐어요. 아들 7명, 딸 3명 정도 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집에 모여서 아마 잔치집을 벌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돌풍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욥기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자녀가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욥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옛날 이야기 같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그가 처한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욥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도둑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사람이 악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 10명이 다 거기 있다가 함께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놀랍게도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할렐루야. 정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욥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욥이 이 사탄이 욥에게 빼앗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는 건요 바로 건강의 복입니다. 이 사탄이요 이 건강을 빼앗고 육체적인 고통을 주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고 욕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욥기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재물과 자녀 다 뺏어봤는데 욕을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가 갖고 있는 건강까지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아주 심한 독종, 악성과 같은 종기 피부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명은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만 너무나도 이 육체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몇 번 이제 이 설교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복권 로또 당첨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로또 당첨됐더니 다 불행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기사를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는 겁니까? 재물이 많으면 타락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욕심에 미혹돼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복신앙은요, 복을 받지 못해서 아니면 저주를 받아서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만, 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요,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내가 복 받는 게 목적이어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복을 주셨으니까, 근데 더 이상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탄이 빼앗은 재물의 복, 또 자녀의 복, 그리고 이 건강의 복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이 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복이 저는 이 세 가지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복은요, 함께 있어야지만 진짜 완전한 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물질의 복, 재물의 복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아니 많아도 그 자녀가 범죄자가 되고 마약 중독에 가고 완전히 성격이 개차반이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이해 못하겠지만요, 아무리 돈 많아도 자녀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내가 재산도 많고 우리 자녀도 잘 되는데 나는 불행한 겁니다. 나 혼자 평생 요양원에서 있을 수 있다면 돈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복은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순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의 복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자녀의 복, 세 번째가 재물의 복이다. 물론 제 개인적인 순서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는 건요,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요, 한 가지 복, 잘하면 두 가지 복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이 세 가지 복을 다 얻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이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말씀의 순종, 바로 그 결과로서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우리 5절까지인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된 신앙은요, 그러나 이 복을 받는 것과 고난이 오는 것과 오지 않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순종하면요, 믿음을 지키면요, 복은 임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탄이 숨겨놓은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지금 아무리 지금 사탄이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복을 빼앗았는데도 결코 하나님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히든 카드를 하나 숨겨놨는데,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욥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 그의 아내입니다. 지금 이 욥이요, 지금 재산 다 잃어버려, 또 자녀들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아내가 한 명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온몸에 질병이 너무나 괴롭고 가려워갖고 깨진 그릇으로 이렇게 득득득 몸을 긁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내가 옆에서 다 병수발을 들었겠죠. 근데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부인이 참다 못해서 한 말을 퍼붓습니다. 욥기서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저는 여기다가 차라리를 넣고 싶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이 말씀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 말씀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남편을 사랑하는 부인이면 이 고난, 여보, 우리 둘밖에 없어요. 우리 함께 이 고난 헤쳐나갑시다. 내가 당신 곁에서 끝까지 당신을 보살피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혼자만 착각입니까?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아내는요, 지금 욥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재산 잃어버려, 자녀 잃어버려, 건강 잃어버려. 바로 그 모든 건 잃어버린 이 마당에 그까지 신앙이 무슨 소용이냐 이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귀하고 지키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거, 그거 뭔 소용이 있어? 다 이거 잃어버렸는데 차라리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그게 낫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 섬겨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이 지금 고난 주는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을 지탱해 준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욥은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욥의 아내가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악처라서 그런 걸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욥을 수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아내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아마 분명히 한번 이렇게 병 수발하신 분들, 우리 남편분들, 보통은 뭐 남편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먼저 이렇게 해서 아내가 수발한 경우가 보통 보면 많더라고요. 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병 수발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다 경험하셨을 텐데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오죽 답답하니까 홧김에 이렇게 내질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요, 이전에 매일 자녀를 위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혼자 드립니까? 아니죠. 옆에서 아내가 다 도와주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 아내가 참여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이 욥도 아내도요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못합니다.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해야지만 그 신앙이 온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우리 아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 욥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아내의 큰 도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본인도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바로 이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최후의 공격이요, 함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요, 함께 믿음 생활하고 가장 자신을 잘 믿어주고 이해할 것만 같았던 그 아내의 입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가장 큰 약점, 이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내랑 가끔 이야기하면요, 항상 제가 말빨로는 제가 이겨요. 성경도 더 많이 알고. 내가 항상 싸운다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싸우는 줄 알아요. 우리 전혀 안 싸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다고 진짜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볼 때는 이제 목사가 앞에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경건하고 또 신앙도 있어 보이고 우러러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 전하면 있어 보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4명의 자녀 중에 1명이요, 자기 목사 되고 싶대요. 할렐루야. 나이는 어린데 뭐가 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요, 사모예요. 사모. 그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부 싸움이라도 할 수 싶으면 저희 아니라고 했겠죠.
하다가 이길 수 있는 게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야? 이러면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하면요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끝납니다. 왜냐? 약점을 가장 목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야, 내가 이러고도 정말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목사라고 할 수 있느냐? 본인이 가장 잘 알거든요. 또 다 잘 아는 사람이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팩트를 가지고 공격하면 할 말이 없죠. 근데 그걸 인정합니까? 인정하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욕정내고 더 화를 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싸움이 되고 절대 뭐 안 본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약점이 그래요.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던 사람과 싸움할 때요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거 정말로 큰 상처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홧김에서 했을지라도요 이건요 지나고 나면요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함정을 경계하십시오. 이 사탄의 큰 함정은 가장 가까운, 가장 내가 믿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공격이에요. 그건요 이 사탄이 이간질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내가 믿을 만한, 가장 나와 함께 동역해야 할 아내와 남편의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을 이간질하고요, 제자와 스승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 믿어도 그거 다 헛것이야. 야, 하나님 너 그렇다고 너 인정해 줄 것 같아? 오히려 하나님이 너에게 벌 준 거야. 하나님이 너 이렇게 고난 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내가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망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다, 함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사탄이 시험하려고 해도 하나님은요 그거를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 시험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요, 오히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도 우리와 같이 고난 받으셨고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아시고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괴롭힌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세요. 사단이 주는 시험, 또 외부에서 오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허락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책망과 같은 채찍과 같은 역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건요 고난이라고 보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책망하고 때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 말 안 들으면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혼나게 되는데 바로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깨닫고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연단을 위해서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새를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불에도 뒤지고 때려야 되죠. 그래서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주시는 게 아니고 허락을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욥기서가 사실은 1장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42장 40 굉장히 긴 내용인데 우리가 앞에만 하거든요. 이 내용의 중간에 많은 내용은요
뭐냐?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아까 내가 잘못해서 받을 때도 있지만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 없는데도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게 이 욥기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왜 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욥기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요, 욥의 마음을요 이미 다 아셨어요. 결코 욥은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복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니까 너가 주고, 그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주니까 너도 줄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욥이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끝까지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도요, 욥을 사랑할 때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욥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우주를 창조할 때, 이 새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없었죠. 하나님 우주 만들 때 사람이 있었으니까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건 누구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사람 때문에 만들었어요. 욥 때문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래요. 야, 이 세상에 이 사람이 생명체가 지구만 있다면, 인간만 있다면 이 수많은 우주, 이 얼마나 다 공허하냐, 다 낭비다. 낭비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요 인간 때문에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우리가 의인이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복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이미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를 짓는 생명체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인간밖에 없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뱀 혐오하지만 뱀이 죄를 짓습니까? 지금? 뱀은 그냥 뱀대로 사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동물들이야말로 의인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동물들이 죄 안 짓는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동물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십니까? 안 그래요. 복을 약속하십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살다가도 뭐 하나님께 조금만 뭐 하면 하나님 아이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복 주시고 영생 주시고, 인간만 뭐 조금만 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인간에 대한 지독한 하나님의 편견이에요. 수많은 피조물 중에 인간만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 몰라라 해요. 하나님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 명령에 버리고 죄악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야기해도 모르니까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당한 고통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없이 우리 구원 못하십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에서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 이거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 다 보내서 이 로마 병정들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 다 멸할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께 스스로 하신 거예요. 왜냐? 이렇게 안 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맨날 저한테 아빠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진심이. 아침에 일어나면요, 딱 그 좁은 침대에 4명의 아이들이 제 품에 와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서로 아빠 옆에 하려고 막 싸웁니다. 그러면 좀 얘들아 네 방 가서 좀 누워 있어라, 좀 가라. 그러면 아니요, 저 아빠가 좋아요, 아빠가 사랑해요. 그러면서 제 품에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아이들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일까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랑이지만 진짜 사랑한다는 건요, 본인들이 자녀를 낳아봐야 합니다. 본인들이 진짜 그 사랑 때문에 고생을 해봐야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에게 항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남자만 셋이에요.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그럼 제가 아니 어른 마음 옆에 제가 듣는데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왜 힘들지? 저는 그런 생각,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왜 힘든지 알겠어요. 지금도 제가 어디서 가면 항상 제가 듣는 말이에요. 자녀가 넷이에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고난을 경험해봐야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은요, 내가 다 고난을 겪어보고 하나님을 그제서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니까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여태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내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심한 고통을 우리 때문에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요,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요, 은혜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의 결과는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또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가? 분명 이 중에도요,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때문에, 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이 핍박받는 사람분도 있을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핍박받으면 이거보다 힘든 고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함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할 건요, 이런 고난이 오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복은요,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욥이 받은 복을 별로 얘기를 안 했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야, 욥이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이 받은 복은 앞에 잃어버렸던 복보다 2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난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요, 왜 내게 고난이 오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원망하기보다는 그거 해봤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을 잃지 않으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게 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바로 그 천국의 나라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이 중에는요, 고난 당하시는 분들,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기보단 그 가운데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보다 감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나의 주, 나의 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왜 앞에 이런 고난이 내게 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다기보다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순결해지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질병의 고통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그 모든 문제로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내가 이것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으로 하면 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런 분들 위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앞길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런 사탄에 의해서 이런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탄의 아버지 우리를 빠뜨리는 시험이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러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를 주님께서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로 더없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 나아가게 하노니, 주님,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주께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약함을 주께 맡겨 드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눈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십니까? 라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망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준영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까지 모든 드려진 예물 주님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 앞에 드리고 싶어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 더 큰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믿고 의지하며 주께서 하실 역사와 그 은혜를 기쁨으로 기대하며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